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의 6월 5일 6월의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서산의 엘림기도원이라는 곳에 제가 안 목사님들하고 연결이 되고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되는 바람에 천국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그런 집회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은혜 받는 자리니까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천국 복음이 교회에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의 모든 소망은 천국에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한 걸 얘기를 안 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행히 저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국에 대한 얘기는 매일 예배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얘기도 예배 때마다 해요. 왜냐?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괴로우면 뭐가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면 주님이 천국을 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신부들한테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신부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가들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부들이 땅에서는 신부들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신랑한테 시집갈 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장가들로 오실 때 아주 성 전체 집안에 오반 살림 다 들어있는 아름다운 금으로 만들어진 성, 장과 광과 고가 뭐예요?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은 가로 세로가 정육면체로 된 정사각형으로 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천국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응? 정말 수지 맞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가운데 오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거기서 들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 거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면서 예배 드릴 땐 다 성령 충만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아요. 근데 예배당에서 딱 나와서부터 먹고 마시고 자고 씻고 닦고 이런 생활이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생활 가운데서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은 대로 행하고 사는 거는 몇 프로나 될까? 나부터. 저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안다면 믿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 없는지 집이 생기고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좋은 차 사고 그러면 내가 막 그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가지고 좋은 집에 갔다, 좋은 차 샀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 천만에만만이야. 그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예언이 잔뜩 돼 있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했고, 오신 다음에도 이분이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를. 그래서 선지자들 신약에 쓰여 있지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등극을 하셔서 이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뭐가 사명이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리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아름다운 그거. 죄가 없고 노동해서 먹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한. 이 세상에서도 부잣집 아이들은 자기가 노동해서 돈 벌어서 취직하고 장가고 안 해요. 부모가 부자니까 다 있는 것 갖고 해주잖아요. 가서 지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런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보고 다 누리고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걸 다 뺏긴 거예요. 자, 우리도 부모님들이 이 자식 주고 저 자식 주려고 별걸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나쁜 짓만 하고 부모님 괴롭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재산 주려고 했던 것도 어떻게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내쫓아 버리잖아요. 집에 못 들어오게. 걔만 들어오면 시끄러우니까. 걔만 들어오면 도둑질을 가지고 하고, 아버지 엄마 창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참다 못하면 내쫓아. 네 맘대로 살라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누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그냥 일생 동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렇다고 뭐 100%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는 써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이게 쭉 픽 나오고 이럴 때는 나도 아이고 어떻게 또 졌네,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회개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자 우리가 뭘 일하다가 말고 뭘 만졌어요. 그러면 뭐 손에 묻었으면 어떻게 해요? 손 씻으면 깨끗해요. 근데 기름이 묻었어요. 물로 씻어도 돼요? 안 씻어요. 뭘로 씻어요? 비누로 씻고 트리오로 씻고 씻고 닦고 막 그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도 막 어떻게 하다가 거짓말 한번 하고 어쩌다가 뭐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죄는 어머나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금방 회개하면 씻어주세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알겠니? 그러면서 마음에 막 불안했던 기도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중요한 것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 오늘 제목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들었어,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았어요. 근데 믿은 대로 행함이 없는데 천국 갈까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합당하게 생활을 하지 않은, 합당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 따로 한 것이 두 개가 합쳐도 하나가 되는 거 합했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합했다, 합방한다. 따로가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따로인데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합쳐 놓은 거예요. 합쳐서 나가면 힘이 세지니까. 그죠? 합쳐 나가면 두 사람이 함께 하면, 혼자 놓으면 춥겠지만 둘이 놓으면 따뜻하다고. 그거 거기다가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나? 아니요. 우리끼리와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비벼뒀을 때 비빔밥이 되는 거야. 재료는 각각이지만 각 나라 사람들이지만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누가 먹어도 다 맛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우리 오늘도
예, 우리가 지금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동문을 뭘로 주셨어요? 교동문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면 선교사로 합당하게, 목자로 부름받았으면 목자로,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성도면 성도, 자기의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끼리는 합했다고 그래도 조금 삐지고 신경질 나는 좀 삐져 자꾸 헤어져요, 그죠? 근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가 딱 껴서 우리가 뭐 잘못하고 삐짝거리고 또 작품 버리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귀에다 쏙 넣어주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어찌게 아름다우냐?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연합하지 않고 다투고 속으로 미워해도 나는 다 안단다. 왜?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삐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미워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또 잘못했어요. 그럼 나만 잘못했나? 다른 사람도 같이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하고 회개하고 화해하면 어떻게 돼요? 또 금방 싸워놓고도 좀 어색하긴 해도 또 같이 어울려서 떡도 먹고 밥도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끼리만 잘하면 안 돼.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 하나님이 말씀과 또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도 않고 풀어지지도 않는 그 든든한 동어밧줄 같은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천국까지 함께 가는 꽁꽁 묶여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꽁꽁 묶여서 저와 여러분 함께 가는 역사가 있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셨어요. 그럼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때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걸 명령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빌립보라는 데는 우리가 어떤 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빌립보가 어떤 데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랬는가. 예,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요 시민이란 뜻이에요. 시민. 응? 이게 그 헬라어로는 폴리테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폴리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폴리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뭐냐, 지혜로운 합당한 생활, 지혜로운 시민생활. 예를 들자면 지혜로운 목사생활, 지혜로운 집사님 생활, 지혜로운 학생생활, 지혜로운 자녀생활, 지혜로운 부모생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임에 합당하게 하는 거죠. 대통령이 장관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장관이 대통령처럼 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성도처럼 하면 안 되겠죠. 성도가 목사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이 생활은 그러니까 슬기로운 시민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는요. 이 빌립보 교회에 왜 이 말을 사용을 했느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황제가 로마의 황제의 이 이스라엘 나라 전역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을 때는 뭐가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인천광역시 뭐 많아요. 시도가 많이 있는데 어디서 사는 걸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전국의 중에서 어디 사는 거? 어디 사는 걸? 한국 사람이면 서울 사는 걸 최고로 시잖아요. 왜 그래요? 서울이 가장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돈도 제일 많이 인다고 제일 중심부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통치를 받을 이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황제가 작은 로마다, 작은 로마라고 말해줄 정도로 이 이 빌립보라는 곳에는 모든 것이 발달이 잘 돼 있고 발전이 잘 돼 있고, 또 이 도시는 왜 이렇게 작은 로마로 인정을 받았냐면, 로마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에 미국 군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6.25 때 대신 싸워주려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주한 미군이 있어요. 주한. 한국에 머무르는 미군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도 동두천이라든가 예전에 의정부라든가 아니면은 또 지금 같으면 평택이라든가 이런데 미군 기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네는 누가 살기에 좋은 동네가 돼야 돼요? 미군들도 같이 살기 좋은 동네가 돼야 되죠. 한국 사람처럼 옷도 조그만 거 팔고, 한국 사람처럼 고추장, 된장 냄새나고 맵고 짠 거만 팔고, 그럼 그 사람 먹을 수가 있어요? 옷도 사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그 도시는 그 사람들이 살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갖춰주게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빌립보가 이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폐역 군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고, 또 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예요? 다 모두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서울특별시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살아도 온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 서울 들락거려요? 안 들락거려요? 다 왔다 갔다는 하지만 시민으로 따지면 부산 시민이고 인천 시민이고 광명 시민이지 서울 시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교육감 선거하는 데만 전국이 날린 거야. 서울시장, 서울 교육감 뽑는데 왜 전국이 기도하고 난리를 치나요?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작은 로마를 옮겨놓은 것 같은 이런 빌립보 지경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고 사치가 극에 달하는 이런 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여기서 보면 시민으로 살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되냐, 로마 시민처럼 살라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린 달라 수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시민권으로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생활하라는 거는 시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라 이런 말이에요. 로마 시민들이 막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자 보세요. 지금도 막 관광지가 많고 특히 속초 같은데 설악산 가까운 데 관광객들 많이 오면은 전부 전국에서 와서 물건을 사고 막 북새통을 떨어요. 근데 전국에서 손님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어디에서 오는 손님을 제일 반가워하냐면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을 제일 좋아해. 왜 그래요?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은 수준이 있어. 돈도 잘 써. 모양새도 달라. 세련됐어. 말도 표준어 딱딱 쓰고 촌티가 안 나. 그런 것처럼 이 작은 로마라고 불렀던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일이야. 로마 사람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하늘의 시민권.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로마가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 정도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니까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무슨 뜻이냐?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서 복된 소리란 뜻이에요. 그 복된 소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제목이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지대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말씀이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라고 믿는 것이 우리 예수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도 믿어요. 그런데 뭘 안 믿어? 성령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럼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뭐예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끝단자, 다를 자, 끝이 다른 게 이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 올 때 이단 끝이 달라져. 어디로? 천국을 사모하고 갔지만 결국은 어디로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 첫째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창조를 하셨지만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대속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신 분이다. 이거를 말을 해주면 한 게 뭐예요? 그거를 해준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는데, 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배웠어요. 공부를 배웠는데 이는 이, 이삼은 유, 이사는 발. 근데 이오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쵸? 열심히 외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이 날까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오는 뭐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나?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꼭 선생님이 옆에서 와서 말해주는 것도, 이오는 10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엄마 어떻게 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뜻대로 안 될 때, 생각이 안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옆에 와서 답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그분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하는 건,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분이 누군지 알았으면 어머나 이분이 누구예요?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야. 우리 친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못 만났지만 우리의 영혼육을 다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이 진짜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알았으면 아버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아버지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여기서 누리고 살던 거가 알고 보니 어떤 거예요? 목숨 끝난 날 요만한 거 머리카락 하나도 갖고 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이 땅에 우리 집도 지금 이거 뭐가 많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 몸도 못 가져가요. 뭐만 가요? 나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 영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갈라디아서 6장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로마서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 몸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요. 3절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한 사람으로, 지금 육신으로는 정다비다 목사죠. 근데 내가 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딸로 또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우리 성도님과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살아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깨나? 아니요. 어머나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님 품에 딱 안기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고 썩는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를 입으로만 믿지 말고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가자. 그래서 행하라. 왜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말과 혀로는 뭐든지 해요. 말로는 조선 팔도 떡을 다 해먹어 안 먹어. 요새는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는 조선 팔도 떡을 다 먹어. 조선 팔도 음식을 다 먹어. 그림으로 스마트폰으로 오는 거 떡도 오고 빵도 오고 삼계탕도 오고 별거 다 오잖아. 꽃도 오고 장롱도 오고 예쁜 신부도 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림의 떡. 근데 우리는 어떤 떡을 먹나? 실지 먹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하고 먹는 게 실지 먹는 거예요. 영어로 먹는 게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 복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십자가를 그 길을 따르고 고난도 함께 하는 거라. 고난도 받게 하는 거라. 같이.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예수 믿으려면 봐요. 남들 오면 주일날 놀러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근데 우리는 못 가요. 이것도 고난이야. 날 좋은데 이 화창한 날 예배당에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건 이거 쉬운 일이에요? 나가고 싶죠. 친구도 만나고 싶죠. 놀러도 가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의 거는 피다 지다 떡다 말다 할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여기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밤도 있고 낮도 있어야 해도 있고 달도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하나님하고 우리가 한 집에 살아. 그렇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도둑놈이 없으니까 문도 안 닫아. 그냥 오직 뭐 하는 나라? 사랑하는 나라, 평안한 나라, 감사하는 나라, 행복한 나라. 진짜 행복한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말과 혀로만 하고 진실함과 행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복음은 첫째는 천국을 알아야 되고 천국을 어디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늘로 가는 게 통치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이 다음에 죽고 깨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누가 올라가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다가 아버지 보좌 앞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는 공중에만 와. 땅까지 오지 않아. 공중에 있을 때 들려 올라가는 신부들이 있어요. 공중에 있다가 우리 박학사 성도님도 저도 여기서 성도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해요? 휙 들려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무덤에서 자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고 살았으면 그냥 올라가야 돼. 그냥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남아서 뭐라나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들림을 받는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말과 혀로만 믿으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믿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경 전체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첫째는 읽는 자, 둘째는 듣는 자, 세 번째는 지키는 자, 네 번째는 행하는 자가 끝이야. 행함이 열매가 있어요. 자, 우리가
포도나무 심었어요? 상추 심었어요? 뭐 심었어요? 몇 건자라 두면 걔가 살아요? 죽죠.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수돗물이라도 갖다 좀 살려야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어. 내가 죄에 가리워서. 자, 비가 막 오고 있어요. 우리가 우산 쓰고 있으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산 쓰고 있으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우산을 빼버리면 비가 막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산 같은 거 쓰고 세상 껍데기고 내 생각 이런 거 우산을 쓰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 다 버리고 오직 홀로 하나 나와 하나님과 둘이만 아멘하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얼굴 보면서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의 비 맞는 거예요.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천국 시민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막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부자로 사는 거 아니고 비록 건강한 거 아니고 껍데기는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죄와 싸우면서 이기고 나아감으로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것은 생활하라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그러는 거라 그랬어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다. 혼자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가 누군지 알았고 하늘나라가 누군지 알았고 하나님의 나와 관계 아버지신 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넘치는 거는 나눠주고 부족한 거를 얻어쓰기도 하고 아픈 사람은 같이 돌봐드리고 연약한 사람은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 시민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붙잡아가면서 세워가면서 산다면 예수님이 저에게 저도 우리 성도님을 도와주는 일이 그냥 못 도와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강권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삼겹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고 살면서 몸은 힘들고 살이 8kg씩 빠졌지만 마음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다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첫째는 또 뭐라고 그랬지?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다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거라고 그랬고 둘째는 믿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행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복장단정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덕을 끼치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에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목사님이 있을 때는 잘하고 교회 왔을 땐 잘하고 집에 갔던 엉터려 이러지 말고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섰다. 여기서 섰다는 거는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똑바로 한다는 거야. 하나 앞에 항상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얼음 위에서 고개 제끼다는 자빠라져 머리 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발을 약간 꼬부리고 허리를 꼬부리잖아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에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 예수를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무리들하고는 대적을 해라고. 뭐라고 해요? 무슨 일에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지니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이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 이건 무슨 자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싸우잖아요. 데모하고 기도하고 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우리가 같이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또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는 복음을 이때는 초대교회 당시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일 때요. 핍박할 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죽여요. 화형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럴 때요. 핍박 시대라.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왜?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천국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오시는 나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 대한민국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대통령이 치리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려고 오시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 왜 그래요?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예요. 멸망은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뭐. 이 모든 재산 명예 불탈 때 저도 같이 타는 거야. 그렇지만 남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믿음으로 해방해도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픈 것도 떠나갈지어다. 괴롭게 하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원심하게 하는 예수 이름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예수 이름을 쫓으면 꼼짝 못하는 존재예요. 귀신은 돈 주고 병원에서 못 고쳐요. 약 먹고 먹을수록 점점 더 나빠져. 영적인 병이에요. 정신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육적인 병이에요. 몸이 아파오는 병이에요. 그거는 예수 이름 밖에 낫는 게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때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에 뭐 어떤 독을 맞죠. 해를 받지 않냐고 이런 나가고 16장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예언하고 말씀으로 돌파를 일으키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은 커맨드 명령이라고 해서 오명이란 말이야. 오명. 왕이 오명을 하는지 신하가 안 들어봤던 사형이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은 뭐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은 뭐야? 날생자 활을 움직이려 할 자예요. 네가 태어난 생명이 있다면 움직여. 죽은 사람이나 누워있어. 우리 박학자 성도님 누워있는 거 좋아하죠? 누워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하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은 하루 정도 저처럼 뭘 꼼짓거리고 살아. 쉴 때는 쉬죠. 밤이 오면 쉰다 그랬어요. 밤에. 근데 게을르고 나태한 사람들 낮에도 맨날 놀고 자고 쉬고 부지런한 사람 낮엔 일하고 밤에만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지금은 낮이에요. 밤도 낮이에요. 우리한테. 왜? 일터니까. 밤에도 나가서 전도하고요. 왜요? 우리는 한국은 지금 낮이지만 미국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낮이라는 건 한 뜻이야. 알고 보면. 미국은 서쪽은 밤이고 동쪽은 낮이니까 알고 보면 지구의 하나는 하나야. 밤이나 낮이나 똑같아.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아멘.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뭐라 했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는 것이 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복음으로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복음을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냐. 오늘 말씀에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또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말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어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요. 맛을 내는 거고 빛은 뭐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예수 믿는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요금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다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어마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어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악했던 사람들 저렇게 착하게 사네? 예수 믿으니까 공부도 못하다는데 기도 많이 하더니 엄마 제가 우등생이 됐어? 예수 믿으니 저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로 살아? 이 땅에서도 증거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가는 증거는 말할 것도 없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첫째가 구원받는 목적이에요. 주의 사함을 받고 두 번째가 하느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근데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망할 짓만 해. 지옥 갈 짓만 해. 골라가면서 나쁜 짓만 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교회 다니면 저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도 목사 성도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말로만 예수 믿고 할렐루야 어쩌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게 아닌 게 너무나 많아. 독에 있으면 하나씩 나눠 가질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주면 하나님이 또 더 준댔는데 저부터도 다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좋은 거 있더라도 하나 더 갖고 오고 싶지요. 그래서 훔치지는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나 더 주세요 말해보지요. 갖고 싶은 거. 이번에도 내가 마신 거 2개 얻어왔어요. 왜? 할머니하고 누나 먹으려고. 네? 누나 먹어야죠? 그럼요. 뭐든지 가져와서 우리는 내가 혼자 가지면 욕심이 있지만 나눠주면 그것도 또 착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거는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남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믿는 걸로 끝나지 말래잖아.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 고난. 목사님 지금 어떤 고난 받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다 보면 내가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아. 물질로 힘든 게 많고 기운으로 힘든 시간으로 힘든 그뿐이 아니죠. 예수를 믿겠어 핍박을 받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슬람 무슬림 이런 지역을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 거 다 갖다 바치고 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다 그런 데 가가지고 꾸정물 먹고 흙먼지 먹고 그렇게 살면서 고난을 자초해서 받으면서 누구를 위하여 함께 다 큰 무지간 백성들과 함께 천국 가려고 응? 함께 천국 가려고 고난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천국만 오길 원하지 않으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눠주고 베풀면서 상급 따서 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번쩍번쩍한 자 보세요. 우리가 학교 졸업할 때 어떤 애들은 열심히 해서 공로상도 타고 개근상도 안 빠지고 학교 가서 개근상도 타고 정은상도 타고 우동상도 타고 상 타는데 밑에서 박수만 치는 애들은 뭐야?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도 대충 하고 뭐든지 대충 진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할 짓만 하면서도 천국만 간대. 예수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딱 적어놨던 거.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3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 받을 일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이게 뭐냐. 이 교회 갔더니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했고 저 교회 갔더니 이렇게 했고 나도 이렇게 하고 다닌다 하고 서로가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증거들을 주면서 복음에 합당한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남의 핍박을 들으면서 내 믿음의 연단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천국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반드시 복음에 합당하게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그 복음을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걸 꽉 붙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쏟아지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의 천국 가는 길을 가고 그냥 가면 안 되고 말씀의 떡을 자꾸 먹어서 길로 진리로 진리를 떡으로 먹으면서 생명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 곳에 우리도 있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승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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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여러분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고 알긴 알아요.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응?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악인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다 보면 이의 넘어가고 저리 자빠져서 우리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그래도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모든 소망은 천국에 두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복음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이중인격이 안 나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며 몸부림치면서 원수마귀들 대적할 땐 대적하고 피할 땐 피하면서 지혜로운 승리생활 지혜로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라고 오늘도 이 말씀 주시사 싸우니 아버지 오늘 예배를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집에 돌아가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 마태복음 말씀 로마서 말씀 또 빌립보서 말씀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주의 길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승리하고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로써 2022년 6월을 첫째 주 예배를 마치고 2부의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